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잔열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려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움을 보고를 여시사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새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2024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다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는 1년 동안에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고자 하노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복을. 그래서 여러분 좀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한번 주위의 분들을 보시면서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뒤를 보시고 앞으로 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정말 우리가 1년 동안에 주실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정말 오늘 이 예배는 즐겁고 기쁜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오늘 말씀 28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은요, 가득 채워져 있어요. 축복으로요. 네? 그 축복을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떠한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너무 답답하대요. 왜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축복을 달라고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였죠.
왜 그게 답답하십니까? 했더니 아니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지금 주시려고 이만큼 품에 안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복을 내셔서 그 가득 차 있는 그 보물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딱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도 너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답답하시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렇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 그러니까 보물이 가득 차 있는 창고를 지금 이만큼 갖고 계세요. 어마어마하게 갖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그 복을 여시사 우리들에게 다 주신다고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런 건요,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복을 여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다 주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요. 아멘.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놀라운 역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조그만 복들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복들이에요. 그 복들이 우리에게 건강의 복이 될 수 있고 직장의 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업장에서 우리들이 맡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는 그런 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심령과 육신의 치료를 받고 회복받는 그런 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정말 많이 받아야 돼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한번 더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주셨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3절에서는 성읍에서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4절에서는 자녀와 토지의 소산물과 짐승, 곧 가축이죠. 가축의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5절에서는 광주리와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 6절에서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자, 7절에서는 나를 대적하는 적군들이 패배하여 도망가게 하신다. 이거 정말 놀라운 복입니다. 8절에서는 나의 창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 9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죠.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도록 하셨다. 이것이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절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두려워하리라. 그리고 11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자녀와 소유물들을 많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2절에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우리가 빌려주어도 빌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13절에서는 우리가 리더, 곧 지도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14절에서는 말씀을 떠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상, 곧 세상이죠.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을 다 받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15절에서는 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리라. 16절에서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많은 축복들을 주시는데 공짜로 주시는 게 아니더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주실 때 무엇을 조건으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은요, 우리가 좀 전에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봤지만은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게 된다고 했어요. 지켜 행하면은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어찌 된다? 저주를 받는데요.
이 말씀은 곧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지금 기다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느냐? 그러면 그 죄악에서 멈춰라 이거예요. 너희들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바라보고 있는 눈을 돌려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내린다고 우리에게 겁을 주신 거예요. 이걸 달리 말한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건요, 무서워 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어떤 것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을요. 특별히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우리가 빌려주어도 빌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다 믿으시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 크고 놀라운 복들을 주심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믿어야죠. 그렇다면은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중에 특별히 두 가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 명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복을 주기 위해서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가족. 우리나라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가화만사성. 가화만사성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정이 화목하면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가정이 화목하면 우리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은 모태에서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우리의 시작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생각해 보는데 우리의 시작은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게 됐어요. 시작돼요. 그리고 우리의 끝은 누구 안에서 끝을 맺습니까? 아마 10명 중에 9명은 가족들이 주변에서 임종을 바라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뭡니까? 우리의 시작도 가족 안에서 시작되고 우리의 끝도 가족 안에서 끝을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가족은 우리들에게 전부가 되는 것이에요. 전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 다 키워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자녀들을 결혼시키면은 이제 한시름 놓고 편하게 사실 것 같습니까? 사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저를 바라봤을 때 저희 아버지나 저희 어머니도 제가 결혼만 하면은 이제는 편안하게 사실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웬걸입니까? 결혼했더니 때에 따라 반찬을 싸주셔야 되죠. 애 낳았더니 애 봐줘야 되죠. 네. 또 애가 좀 크니까 또 애 큰다고 또 그냥 뭐 옷도 사줘야 되고 뭐도 사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또 나이가 드니까 용돈도 줘야 되고 뭐도 하고. 그러니까 이 부모라는 것이 애 낳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더군요. 아마 죽을 때까지 큰 돌덩어리를 내 안에 턱 하고 갖고 있는 것처럼 이 자녀의 관계는 늘 죽을 때까지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가족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에베소서 5장 22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가족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어찌해야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죽게 하듯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면요, 아내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남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종은 순종하고 달라요. 이 순종은요, 저 사람이 내게 하는 말과 행동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 아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그 말대로 해야겠다 싶어서 따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종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내게 하는 말과 행동이 이해도 안 돼. 납득도 못 해. 아, 이거 도저히 이건 안 돼.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 말에 따라하는 것이 복종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은 남편들은 되게 좋아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 이 말씀이 참 좋구나 라고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을 보니까요, 이게 그렇지 않더군요. 남편보다 아내가 더 좋아할 수밖에 없겠더군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아내를 위해 남편들은 어찌하라?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하심같이 너희도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내들한테 하신 말씀과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요, 달라요. 너무 달라요.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은 남편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더 깊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들에게는요, 그를 강하게 아내를 보호하고 도와주라는 마음의 그 섬김이 더 많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들하고 아내들은 서로 섬겨야 돼요. 서로 섬기는데 다른 모양으로 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신 것처럼 서로가 맡은 역할이 다른 것이에요. 마치 몸의 구조가 다른 것처럼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남편들은요, 아내 사랑하기를 어찌하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라고 했어요. 자기의 목숨이란 건요, 정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남편들이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이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남편들은 아내를 어찌하라고 했나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한다는 건요, 곧 아내를 섬기기를 정말 하나의 종처럼, 노예처럼 아내를 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내가 말씀하시면 네 하고 하는 것이에요. 달리게 얘기한다면, 좀 쉽게 얘기한다면 아내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라 하는 것이 지금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더군요. 제가 남편으로 살아가 보니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요,
정말 내가 말로만, 입으로만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정말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했을 때 아내가 감동을 받더군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은 정말 이 말씀들 많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내들은 남편한테 어떻게 하라? 죽게 하듯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서로 사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근데 오늘 그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남편들에게는 두 가지 말씀을 더 하셨어요. 아내들에게 하지 않으시는 말씀 두 가지 하셨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 하나는 남편들에게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하라. 여러분, 이 거룩함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음란함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음란함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거룩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쉽게 얘기한다면 바람 피지 마라, 한눈 팔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아내 위에 이 외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는요, 남자들이요, 이 음란함에 빠지기 너무 쉬워요. 이 핸드폰이나 뭐 기타 여러 개체, 매체나 여러 상황들이, 이 환경들이 쉽게 빠지게끔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거룩함을 지켰을 때 가정의 가화 만사성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다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즉 자녀들에게 화를 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그렇더군요. 엄마가 화를 내면은 그닥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안 그렇던가요? 특히 남자애들은 그렇지 않던가요? 지금 보면은 남자애들은 엄마한테 이렇게 엄마가 남자애들한테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요, 마치 이렇게 귀여워하는 것 같아요. 그냥 와서 쪼자쪼자쪼자 내는 것처럼 그냥 장난을 치고 그냥 아유 알았어 하고 더 요새 장난을 치고 더 그래요. 엄마가 화를 내도. 그런데 이 아빠가 화를 내면은 무서워해요. 한마디로 하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했구나, 정말. 나부터 애들한테 화를 내지 말아야겠구나. 그러니까 아빠들이 아무 때나 화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무 때나 화내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잘못하니까. 그것도 처음에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또 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또 화를 내는데 또 애들 화를 내는데 또 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매를 들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막 폭행하듯이 막 두둑이 패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한두 대 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낼 만하니까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말씀이에요. 아빠가 화를 내면요, 애들은 두려워하는데요, 그게 훗날에 다시 반복이 돼요. 그거 참 신기하더군요. 엄마 아빠한테 배웠던 것들을 아이들이 다음에 결혼해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해요. 무한 반복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뭡니까? 화를 냈더니 고치라고 화를 냈더니 오히려 고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걸 답습을 해버려요. 내가 옛날에 아빠한테, 엄마한테 혼나면서 컸어. 너희들도 혼나면서 켜야지 바르게 커. 이렇게 착각을 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바뀌어야 할 일이에요. 바뀌어야 할 일.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로운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에게 화내지 마라. 자녀들에게 큰 소리 치지 마라.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부모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의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양육하라. 화낼 만한 일인데 화내지 말고 잠깐 참아야 돼요. 한숨 푹 쉬고 그래 알았다. 좀 있다가 다시 얘기하자 하고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찾아가가지고 양육,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키우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절로 제가 진짜 그 앞에서 복종할 수밖에 없더군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렇게 키워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범사에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요,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더군요. 뭔지 아십니까?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 동력하는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존귀해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복이 누구한테 왔다? 그렇게 섬겼던, 그렇게 대우했던 나에게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주 최고의 1위 기업이 어딘지 아십니까? 전 세계 최고 1위의 기업, 바로 애플사예요. 그 아이들 들고 다니는 폰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아이폰 만드는 회사. 그 회사가 바로 지금 전 세계 1위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를 만들었던 그 창업자가 스티븐 잡스잖아요. 스티븐 잡스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많이 이야기 들으셨을 거라고 압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 정말 교만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계획함들, 자기의 성격, 이것이 최고예요. 이것이 진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 막 쪼아댔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조금 들지 않으면 너 아웃이야. 너 퇴직해. 그렇게 사람들을 내보내버렸어요.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엄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합니까? 다 떠나갔어요. 처음에 함께 사업을 시작했던 그 창업자였던 사람들 떠나가고 정말 자기의 꿈을 만들어갈 때 협력하고 전심으로 협력했던 그 사람들도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스티븐 잡스가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줄 알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쫄딱 망해버렸어요. 쫄딱 망한 다음에 이제 그 사람도 나름 열심히 다시 회복할 노력을 했죠.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자기가 애플사에서 자기가 만들었던 애플사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다시 돌아왔더니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사람들을 좀 모았죠. 일단은 사장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 버릇을 못 고쳤어요. 그렇게 인생의 쓴맛을 봤는데도 못 고쳤어요.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다시 어려워진 거예요, 회사가. 그때 깨달았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두 번째 깨달았으니까요. 사람들이 참 귀하구나. 저 사람 말이 참 중요하구나. 그때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지금의 최고의 기업을 만들었어요. 우리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잘 만들어 가야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주고 베풀었던 것이 때가 되면 다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걸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 처세술이라고 합니다. 이 처세술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성경이 정말 처세술 중에 처세술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더군요. 여러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 한번 다 읽어보셨을까 생각됩니다. 이 산상수훈만 잘 기억해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들을 정말 다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특별히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그 축복받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이 말씀에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다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빛과 소금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 정말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한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만큼 저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야, 높은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 가지고 것이 많은 사람이야,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낮은 사람, 내가 보기에도 보잘것없는 저 사람, 내가 정말 저 사람부터 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오히려 더 줘야 돼요. 그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다 받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행한 대로 네가 받게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지면 아니 됩니다.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아요. 이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이 음욕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마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남자에게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 남편이나 아내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마음 가운데 한눈 팔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의 핵심은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냐? 행동으로도 죄를 짓지 아니해야 되고 또 마음으로도 죄를 지으면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으로도. 자, 마음으로 죄를 짓지 말자는데 이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또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또 싸우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참 이런 마음들 많이 있더군요. 요즘 같은 게 너무 많아요. 또 용서하지 아니하려는 마음이에요. 난 도저히 용서 못해.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몇 번을 용서를 합니까? 네? 7번씩 안 되면 70번이라고 하라고 했어요. 7번씩 70번이라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하지 아니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고집 피우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집을 피합니다. 고집이 아집이 되면 안 되는데 고집 피우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랑하지 아니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 응당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은 받을 만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는 도둑질하는 마음이에요. 남의 것을 훔치는 거, 남의 명예, 남의 갖고 있는 어떠한 것들, 꼭 이게 소유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무엇이든 간에 시기 질투해서 그가 갖고 있는 내가 가지려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들이 있더군요. 또 하나는 죄와 타협하려는 마음이에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죄는요, 네? 그냥 조그만 이 티끌만한 죄랑 어마어마한 큰 죄나 똑같아요.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예요. 죄의 어때 크고 작음이 어디 있고 밝고 어둠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 죄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려는 마음. 그리고 성실하고 충성되이 일하지 않고 대충 일을 하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에게 성실하게 충성되이 너희에게 맡긴 그 일들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얻고자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제 떠났어요. 이 미국에 가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갖고 거기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갔어요. 근데 청교도들이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좀 많이 부자가 됐어요. 근데 애들이 일을 안 하네?
엄마 아빠가 이제 돈을 많이 벌었더니 또 곡식도 많이 가졌더니 애들이 일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가훈을 만들었답니다. 각 집집마다 가훈을. 뭔지 아십니까?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열심을 내 충성되게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업장,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어떤 학교,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내게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한다? 열심을 내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잖아요. 이런 죄들이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면요, 우리는 대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혹여나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득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죄라는 것은요, 내 스스로가 짓는 죄가 죄일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죄들은요, 상대방한테 행하는 게 죄들이 많아요. 상대방한테. 근데 상대방을 우리가 그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말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대부분이 쟤는 왜 저럴까? 나는 안 그랬는데.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건데. 이렇게 비교 평가하거나 판단할 때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티끌을 생각해. 저 사람이 있는 티끌을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에게 보이는 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건요, 더 크단 말이에요. 자, 또 하나 있다면은 바로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을 대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대접이라는 것은요, 말로만 하는 대접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돈을 좀 써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좀 써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남을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통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남을 대접하잖아요. 그러면 때가 되면요, 그 남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대갚아줘요. 그렇지 아니한 경우 거의 못 봤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은혜도 모르는 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더군요. 자, 인간관계에서는 우리가 먼저 돈을 쓸 줄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더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 뭡니까? 네가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네가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가 네가 어려웠을 때 그것을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 분명하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돈을 잘 사용을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이게 사람에게만 잘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잘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에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에 돈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베풀어 주시고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이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만약 이 말씀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했다면은 하나님께 다 드리고 라고 상관이 없게 되겠죠. 근데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나에 쌓아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이 재물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우리들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영이세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현실적이에요. 실제적이에요. 또 구체적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지만은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다 아셔서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까 전에 신명기 말씀 보셨지만요, 영적으로만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육적으로 양과 소산물, 기타 재물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한다? 차고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위대한 인물들 한번 3명을 뽑으라면 저는 이렇게 뽑고 싶어요. 첫째 1명,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다윗, 솔로몬까지 얘기할까요? 솔로몬.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욥도 마찬가지, 욥까지도. 그 사람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큰 재물을, 큰 양식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정말 세상 사람이 놀랄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시는데 영적인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복도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2024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조건을 거신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영적, 육적으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오늘 특별히 몇 가지 말씀을 나눴지만은 첫 번째 하나,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축복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꼭 한번 나누고 싶어요. 이제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것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복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복은 우리가 신앙생활 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인데, 우리가 이 복을 받기를 원해서 또 열심히 살아갈 텐데, 근데 우리가 그냥 방탕하게 살면 안 돼요. 방탕하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한 자에게는 저주를 주시라는 하나님이세요.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요. 이것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 한 곡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2024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족을 더욱 사랑하는 2024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그런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한번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권속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여 주셔서 2024년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다 받아므로 말미암아 2024년 마지막에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가족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 사랑하기를, 남편 사랑하기를, 자녀 사랑하기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2024년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놀라운 복을 우리 가정 안에서 다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 되게 해주셨고 그 사랑의 열매가 가정 안에서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바라옵기는 2024년 이 한 해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관계를, 사람들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겨 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높이고 존경하고 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이 차고 넘치는 축복들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옵니다. 아버지 2024년 아버지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들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2024년 성군 영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2024년 이 한 해를 이제 시작하는데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또 부부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또 부모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하나님 2024년 아버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귀하게 더 소중하고 더 존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의 말씀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베풀어주고 대접하는 것들이 정말 그들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관계도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아버지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다 받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직장 위에와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들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다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더라고 다짐하는 그런 마음에 새기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들 가운데 그 마음에 새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건강하시고요. 네, 식사하셔야죠. 네. 새해 복 많이 하세요. 새해 복 많이 하세요. 새해 복 많이 하세요.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거 좀 일찍 왔으면은 소개도 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소개를 안 해도 되는데, 시간을 잘못 봤네. 여기 왔을 때가 10시 40분인 줄 알았는데 왜 말씀을 전하시지? 아유, 지금. 식사하세요. 무슨 밥이 있었어? 아, 네네. 한지호 집사님은요? 오늘 아하하, 그래요. 아직 그냥 그렇군요. 아니 여기 좀 점심도 이렇게 하시고 만둣국 했습니다. 만둣국. 떡만둣국. 오늘은 못 보여요. 먹고 가셔야죠. 푸짐하게 했습니다. 오늘 전동이 아니네요. 운동이 아니에요. 왜? 이게 또 변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식사 안 하고 가셔야지. 예.
너무 좋으시겠다. 보통 일요일에는 그런 일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너무 감사하다. 다 하고 가셔야 되는데. 나갔어. 아니, 하고 나가서 내일 가세요. 안에서 할게요. 오, 날씨가 추워지긴 잘 했습니다. 지내세요. 그래요. 들어가세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들어가시죠. 박수 한번 해요. 반갑습니다. 잘하셨어요. 요 오시죠. 앉으시죠. 아, 먹고 가셔야죠. 오늘 우리 가운데 선녀가 왔습니다. 선녀가 왔어요. 네, 문을 열고 오늘 선녀가 오셨어요. 근데 이거 뭐예요? 달력이야. 우리 황선녀 전도사님이세요. 네. 창? 황선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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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선녀구나. 네. 난 진짜 선녀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선녀 같으셔. 그쵸. 권사님 오늘 저기 야채 만두 동생이랑 따로 아이고 갖고 왔는데 안 그래 손만 그리 드세요. 황선녀. 권사님 그래서 요거 좀 나눠줄 수 있어요? 앉으세요. 난 어디 앉아야 돼? 아무데 앉으세요. 편한 대로. 근데 뭐 여긴 또 누구야? 아, 그냥 아무데 앉으세요. 네. 그럼 권사님 거 권사님 거 검사 이거 드셔도 돼요? 만두, 정답 있어요. 만두 드셔도 돼요? 나는 몰라. 뭔가 제가 어떻게 12월 달에는 어떻게 좀 많이 바쁘셨는데. 엄청 바빴죠. 우리 성과도 많고요. 와우. 권사님 어디가 있어요? 성과 많이 나려고 기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조금 좀 요만큼 좀 들어가게 좀 만들어주고. 아, 그랬어요? 아,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정말 잘해주셨어요. 우리 성실도 많으니까. 아이,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사귀는 사람이. 그럼요, 그게 어디예요. 저기다 그렇죠. 요즘 우리 권사님은 그 남천 집사님 응. 그쪽 교회. 그래요? 네. 그래서 남편이 하도 같이 가자고 같이 해자가 해가지고 당분간은 그쪽 가시겠다고.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성경책 놓고 가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겠다고. 여기 와야지 뭐 여기 그 그러니까 권사님은 여기 나오시려고 하는데 남편께서 자기 교회 쪽 같이 가자고. 아이. 저기 뭐야? 그래요?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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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세요.